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살았으나 그러나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단절이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구약에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하여 끊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제사가 있었는데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요제 이런 다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제사들 하나하나가 어떤 제사인가 다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하더라도 두 가지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를 속하는 속죄의 제사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제사가 있습니다. 속죄의 제사, 감사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바로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잡고 그 제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태우거나 흔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의 역할을 통해서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해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바로 레위 지파에게 맡겼습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일 하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고 유지하는 역할만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다른 일 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 다른 모든 지파들이 10의 1조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것 가지고 생활을 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의 역할만 맡은 것이 아니고 중보의 역할도 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에게 전하는 가운데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도 했고 또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중간에서 역할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에 보면 이 며칠 동안 계속 묵상해가는 본문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 제도를 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설명을 계속해서 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맡겼는데 이제는 레위 지파의 후손이 아닌 예수님,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이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신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 제사장들을 통하여 했던 제사를 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의 제사가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이야기 중에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옵니다. 레위 제사장의 제사로는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레위 제사장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 본인도 온전하지 못하고 그래서 한 번의 제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사를 죄 지을 때마다 계속 드리고 매년 드리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제사는 완전히 끝나고 속죄도 완전히 끝나게 된 겁니다. 율법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기는 하지만 죄의 문제를 완전히 단번에 해결해 주지는 못한 것이죠. 오늘 18절 19절에 보시면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여기 또 온전하지 못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기는 하지만 죄를 완전히 이겨가도록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율법은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오히려 절망하게 만듭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죠. 나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도 없고 나에게는 능력도 없구나. 율법은 알기는 알지만 그 율법대로 살아갈 수 없고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함을 오히려 깨닫게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무능함을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참 놀랍게도 자기 자신도 다 지키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그렇게 율법을 잘 안다고 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사실은 자기 자신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다 지켜가지도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불완전한 종교 생활이죠. 그런데 이 불완전한 종교 생활에서 완전히 건져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레위 제사장들과는 달리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흠이 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한 번에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이제 다시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그 말이 율법도 폐하게 되었다. 율법을 따라 제사 드리는 제사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 그 제사가 필요 없게 되니까 레위 지파의 제사장도 더 필요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전한 제사를 드리게 되었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었다. 그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있었던 끊어진 관계를 예수님께서 온전히 연결해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붙들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려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가져갈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제사 또 이전의 율법에 매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아주 진정한 종교생활이라고 신앙생활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그것 자체를 껍데기를 붙들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율법적인 종교생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그런가 살펴보면 되는 것인데, 하나는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율법에 붙들려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율법을 내가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그래서 굉장히 매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나는 어떻게 될까? 내가 이 일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은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 받으면 어떡하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으면 어떡하나? 한마디로 벌 받으면 어떡하나?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두려워서 율법 지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은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삶 때문에 오히려 징계의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또 하나, 그래서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율법적인 종교를 하는 분들은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지만 얼굴에는 기쁨이 없는 거죠. 열심히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에 또 지킬 수 없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기쁨이 전혀 없는 겁니다. 자신도 기쁨 없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종교생활을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특징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를 섬기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때로 방문하시는 분들이나 새가족들이 오시는데 교인들의 얼굴이 참 밝고 환하고 좋다는 겁니다. 제가 참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많구나, 또 은혜 가운데 있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마다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율법적인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게 강조되기만 한다면 두렵고 또 기쁨 없는
매인 삶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율법적인 종교생활, 두려워하고 기쁨 없는 신앙생활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면 두려움에서 노임을 얻게 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지고 갔던 율법의 모든 짐을 다 주님이 거두어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할 때 이 무거운 짐은 이 시대에 일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삶의 무게, 그런 짐도 표현하는 건 맞습니다. 넓게 보면 그렇지만 좁게 보면 이 시대에 율법의 무거운 짐에 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율법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 지고 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은혜의 복음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우리의 삶은 바뀌어지게 됩니다. 두려움에서 자유함으로, 근심에서 기쁨으로 나아가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 대제사장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계시는 분이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힘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지키지 못하면 너무 어려웠습니다. 주님은 말씀대로 살라라고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힘도 주시는 겁니다. 순종하라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순종에 결단할 때 순종할 힘도 주십니다. 죄 짓지 말라고만 하지 않고 죄 짓지 않을 힘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께 주님께서 용서하라고만 하시지 않고 용서할 힘을 주시고 사랑하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사랑할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소망이고 능력일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능력 되신 소망 되신 주님만 꼭 붙들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사랑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시고 완전한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읽는 유대인들은 정말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근데 우리는 유대적인 배경이 있지 않다 보니까 히브리서를 읽어가면서 조금 어렵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여러 사건들, 여러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면서 같이 보면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정말 예수님께서 놀라운 복음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놀라운 복음이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영혼의 짐에서 노임을 얻게 되고 모든 사슬에서 노임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짐으로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예수님 믿으면서 영혼의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사슬에 매여 있는 삶이 있습니다. 죄의 사슬, 여러 가지 삶의 사슬 매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짐에서 우리를 노임을 얻게 하셨고 모든 사슬에서 노임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저 우리가 매여 있는 사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슬밖에 없는 겁니다. 또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요, 은혜의 사슬에 매여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 외의 삶의 사슬에서는 다 노임을 얻은 겁니다. 근데 이것을 믿음으로 누리는 겁니다. 정말 믿음으로 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온전한 대제사장 되심을 믿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고 내 삶의 모든 문제에 해답되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 사람은 주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주님의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오직 주 예수님 꼭 붙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소망 되시고 능력 되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능력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로만이 아니고 실제 삶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귀한 믿음의 삶, 간증의 삶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